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특세 6일째 승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육은 힘들지만 우리 속 사람은 더욱더 새로워지고, 아멘. 정말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이렇게 외쳐보실까요? 다시 부흥을 위한 처방, 연합. 연합입니다. 자, 이 다시 부흥은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부흥을 위해서는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까? 예. 자, 그리스도 예수를 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 공동체의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하고 연합하여 하나 되고 사랑으로 이제 치유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는데, 우리 대한민국 안에 많은 교회 공동체가 다툼과 분열과 고소와 고발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자그만 분열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생각했듯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1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죠.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 시민다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면 세상 사람처럼 살겠지만 우린 천국 시민 의식을 가진 천국 시민답게 살라는 거지요. 저 로마 시민권 가진 저 퇴역한 군인들 보세요.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뭔가 남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우린 천국 시민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천국 시민을 이 의식을 갖고 있는 이런 가진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의 삶을 이루어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될 때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시민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교회 안에서 성도가 따라해 보실까요? 연합해야 한다. 연합해야 한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은 천국 시민 의식을 가진 사람인데, 천국 시민 의식을 가진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합은 어렵습니다. 왜? 연합은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개개인은 다 잘하는데 이게 연합이 어려워요.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 연합이 어리냐?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연합이 어려워요. 인격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만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부흥을 이루려면, 또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상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어떻게 되냐?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에, 교회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누구를 권면하는 일, 사랑의 무슨 위로하는 일, 어려운 사람을 이제 섬겨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도 어려운데, 나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자 우리 헌금 모읍시다, 구제금 모읍시다. 그래서 누구를 또 도와야 됩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나, 자 우리 어떤 우리 기도회를 합시다. 어떤 모임을 가집시다. 말씀을 나눕시다.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누구를 좀 도웁시다, 선교합시다, 막 이런 일을 하게 될 때에 마음이 맞아, 좋습니다, 우리 힘들어도 좋습니다, 나 바빠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이러기보다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하고 생각들이 나눠지게 된다는 거지요. 이때 연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떤 분들의 어떤 입금, 주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인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세상을 품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령 교회가 지금 우리가 참 어려워요. 우리 교회 월세도 못 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선교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 마음이 어떻게 될까? 아니 목사님 뭔 선교해요, 지금 우리 교회 월세도 못 내고 있는데요. 이러고 마음이 쫙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제 목회를 착 시작할 때가 84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1984년도 85년도에 제가 저 시골 교회에서 그때 제가 사례비 6만 원 받았을 때예요. 사례비 받고 나면 그 다음날 없어져요. 시골 교회였는데, 근데 지금 계속 시골 교회는 어디서 누가 주나, 어디서 보내주나, 선경 이것만 생각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 약간 부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추수감사헌금을 하고 가니까 쌀이 몇 가마가 모였어. 그래서 우리 쌀 2가마를 선교를 합시다 했더니 그 교회 어느 핵심되는 남자 집사님들이요 반기를 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전도사예요. 전도사님, 뭔 선교입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선교를 받아도 부족한데 뭔 누구에게 선교를 해야 됩니까? 하고서 반대 의견을 해요. 제가 그땐 잘 몰랐는데 그때부터 그 두 분이 저에 대해서 약간 좀 삐딱선을 타시더라고. 그래서 사사건건 막 이제 브레이크를 막 거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저도 전도사 때 막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거니까 제가 목회할 마음이 없어지더라고. 하여튼 뭐 과거 한 40여 년 전 얘기니까 말이죠. 교회가 어떤 일을 하면 의견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만약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후 늦게까지 어떤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자 여러분 저녁에 나와서 봉사하세요, 봉사합시다. 그럼 아니 쉬어야지요. 일을 했으면 쉬어야지요. 또 사람을 힘든 사람을 불러내서 봉사하게 한단 말이에요. 의견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오늘 여기에서 연합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연합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요즘 이제 목장 VIP 초청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겁니까? 꼭 왜 누구를 찾아가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까? 선물은 왜 꼭 그런 거를 해야 됩니까? 우리 늘 마음이 나눠질 수많은 요소가 있어요. 수많은 요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2절인 줄로 믿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죠? 우리가 또 모두 마음이 같아졌는데 뭐 다시 이 마음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아마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뭐 마음은 같아질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편하고 쉽고 내게 유익한 것이면 오케이 하고 뭐 단번에 마음이 같아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인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세상의 어둠의 일들을 대적하는 거,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거, 내가 물질적으로 좀 뭐 지출이 있어야 되는 거, 막 이런 거 있으면 우리 속에 와,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겠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자기 주장을 하고 싶고요, 내 생각을 드러내고 싶지. 그래, 내 생각을 이렇게 죽이고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지난번
우리 고성준 목사님 오셔서 케노시스 그 말씀을 우리 들었잖아요. 자기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 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일치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일치될 수 있는 이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사람은 이제 성향에 따라서 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누가 어떤 말을 하면 탁 그 말에 뭔가 잘못된 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이렇게 탁탁탁탁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잘 안 보여요. 누가 말하면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어떤 말을 하면 어떤 말의 논리가 잘못된 것이고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이런 것들이 잘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이다 보면 그것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렇게 자꾸만 다른 의견을 또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막 힘들어지는 이런 경우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연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연합하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예?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내일 이제 나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는 거예요. 바로 연합인 거예요. 예? 연합이 아버지 생각과 내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맞추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완전한 연합의 모델이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내가 없고 서로만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없고 서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께 맞추고 성령님은 예수님께 맞추고, 또 성부 하나님은 또 성자 성령에게 서로에게 맞추는 삼위일체가 유기적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부흥이 일어나려면 교회 안에 사랑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되지 못하는 교회를 보세요. 분열과 갈등만 있어요. 서로 의견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명이 모였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1000명이 모였어도 연합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10명이 모였어도 서로 자기 주장하고 다투고 있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2절 말씀대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또 어떻게 돼야 됩니까?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같이 하려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것이 연합의 방해 요소인 것입니다. 다툼이나 허용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럴 때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툼이나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사람의 평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력화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나에게 동조하는 사람을 모으고, 나에게 이제 내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을 잠깐만 세력을 모아서 그 세력이 힘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지금 요즘 정치가 그것 아닙니까? 세력화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든지 그런 것이든지 그게 힘이 되게 해서 뭔가 그것으로 세상을 이렇게 관통해 버리려고 하는 게 이게 세상 정치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 정치가 어디 들어와요? 교회도 들어오는 거예요. 내 주장에 사람들의 세력을 모아갖고, 그래서 이게 뭔가 교회 안에서 힘이 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사람의 뜻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거예요.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서로 자기 세력을 모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 닮기를 오늘 우리 찬양을 했는데,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겸손, 이건 비굴함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연합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연합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오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람들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본다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이 있어요.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은 장밋빛 유리잔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것과 같아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 장밋빛 유리잔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면 마치 이렇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안경을 쓰고 사물을 바라보면 모든 게 아름답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를 보니까 와, 나는 신데렐라 같고 나는 백마탄 왕자님 같고 내가 생각하는 건 모든 게 옳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내가 계획한 것은 정말 선한 것이고 자기에게 맞추어서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지요.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또 이게 뭐 꼭 나쁘다고만큼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자기 긍정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나만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게 그렇게 옳다면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것도 옳은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럴 때 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가 천국 시민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은 교회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만히 그냥 숨만 쉬고 있으면 다툼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다툼이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다시 부흥을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다툼이나 허용으로 어떤 것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연합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부흥을 위한 처방 두 번째 내려놓음 한번 해보실까요? 내려놓음. 예. 자, 오늘 우리 7일째 우리 특세 승리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정도쯤 되신 분은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뭔가 그래 해봐야지 하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며칠 지나가다 보면 좀 연약해지는데 여러분 우리 끝까지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장 말씀은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이 자기 심정과 이 고백을 이제 하는 내용이 전반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지요. 그 소원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냥 빌립보 교회끼리 잘 지내려면 잘 지내기 위해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아직 세상에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힘있고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즉 세상을 품기 위해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2장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쉽게 말하면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움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세움을 받고 치유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연합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연합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분열의 위기에 항상 놓이게 됩니다. 작은 어떤 의견 차이, 어떤 개개인 간의 시기, 질투, 험담, 욕심, 이런 것들이 통제 불능의 상태로 빠져버리는 이런 이제 경우가 생겨요. 어떤 사단의 역사와 갑자기 감정이 절제되지 못할 때 막 폭발해 버리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끌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되는데, 누구처럼 내려놓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연합할 때에 내려놓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내려놓아야 될 것을 오늘 5절부터 쭉 말씀하시면서 내려놓음의 모델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 하나 건강하고 나 하나 부유하고 나 하나 편하게 살겠다라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된다면 내려놓으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하나 잘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해서 세상을 품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다시 부흥의 거룩한 목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고요, 연합하여야 되고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마음이에요. 성육신 하신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교회의 문제 다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모든 것을 이제 우리 인간적인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는데, 이 품으라는 것은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작정한 게 어느 정도 작정한 거냐? 죽기까지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을 것까지도 작정하신 그 마음인 거예요. 얼마나 독하게 작정을 하셨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아주 다이어트를 정말 작정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150kg인데 막 50kg로 줄어왔어. 100kg를 날려버렸어요, 몸에서. 어떻게 작정을 했게요? 죽기까지 작정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루에 10kg씩 뛰기로 100일을 작정을 했대요. 와, 그러니까요, 그 작정하고 얼마나 도끼를 품고 작정을 했는지 100일 동안 하루에 10kg씩 뛰고 나니까요, 그 몸매가 변하는 걸 보니까 와, 무섭게 변하더라고요. 무섭게 변하더라고요. 어떻게 작정했길래? 보통 작정하고 잘 못하지 않습니까? 금식하기를 작정하는데,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 육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작정하는데, 오늘 우리는 내려놓기를 작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기를, 하나 되기를 작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고 겸손하기를 겸손할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뒷담 안 하기를 작정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뒷담 안 하기를 이제 작정해야 됩니다. 남을 비난하지 않기를 작정해야 됩니다. 남을 높여 말하기를 작정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기를 작정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오면 섬길 거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주차 하나를 섬기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일부러 3층 꼭대기 맨 뒷좌석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남이 가장 주차하기 싫은 자리에 나는 주차를 할 거야 라는 어떤 뭐 그런 자기 의식이죠. 그래, 내가 이렇게 섬겨야지. 뭐 내가 뭐 누구를 커피를 타다 뭐 맨날 해줄 수도 없고 뭐 맨날 밥 사줄 수도 없고. 그렇지만 남들이 가장 싫어하는 자리에, 불편해하는 자리에 내가 주차라도 해봐야지. 작은 섬기지만 내 마음에 어떤 이런 섬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럴 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신 분이 누구시냐?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 주님은 이제 본인이 낮아지셨고 또 내려놓으시기로 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본체가,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본체. 주님은 하나님과 유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유사하신 분이 아니야.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 유사하신 본체가 아니라 완전 동일하신 본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사한 것은 변해요. 동일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이 변하지 않고요,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우리 힘이 변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영광이 바꿔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나님의 본질이 바꿔지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왕자가 거지 옷을 입어도 그는 거지 옷을 입었다고 해서 거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지 옷을 입었어도 그의 신분은 바꿔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내려놓음의 자리로 내려간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이 좀 가치가 없어지거나 저질스러워지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무시당할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내려놔도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아도 우리가 변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려놓으시니까 사람은 주님을 무시해서 그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은 주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주님은 높여주시고요, 내가 높아지면 주님은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높아져서 낮아지는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내가 낮아짐으로 주님이 높여주시는 이 영광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요, 말 한마디라도 누굴 높여줘 보세요. 말 한마디라도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힘드는 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라도 누굴 높여주면, 내가 낮아지고 누굴 높여주면 그렇다고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죠.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던 것과 같이 말이죠.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우리가 섬겨야 할 주님은 우리를 섬기신 주님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사랑을 받으셔야 하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런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작년 우리가 케노시스 이 말씀을 배웠죠. 자기 비움. 주님은 온전히 자기를 비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비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 비우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해 오면서 비우지 못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를 이렇게 교회의 인도자로 세워주시다 보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자꾸만 생기는 것 같아요. 아,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뭐 교회 안에 성도들도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누구는 뭘 못하고, 누구는 뭘 못하고, 막 이런 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단에서도 보면 어떤 분들이 어떤 교단의 일을 할 때는 뭐가 잘못된 것 같고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 막상 저보러 하라면 잘 하지도 못하면서도 남을 판단하는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걸 내가 내려놓지 못했구나. 물론 그걸 내려놓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되돌이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 성령님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저분은 잘못하고 있어. 그건 아니야, 내 생각에는 아니야 하고 늘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이 심해지면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더 심해지면 갈라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옳다는 거예요. 항상 나만 옳은 거예요. 그죠? 항상 나만 옳은 거예요. 이런 위험에 빠질 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고, 그 특별히 오래 믿는 성도들, 어떤 교회에서 직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비단 하나 예를 들었을 뿐인데요, 이것뿐이겠어요? 얼마든지 많이 있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어지신 분. 그래서 매튜 헨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상의 영광의 옷을 벗으시고 누더기 같은 천한 인간의 옷을 입으신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서 각각이 일어날 때 교회가 연합이 되고 하나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는, 아멘, 이 분위기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분위기가 일어날 때 이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누군가가 들어와서 치유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들어온 사람이 뭐 좀 엄한 얘기를 해도요, 생뚱맞은 얘기를 해도 좀 말이 좀 안 되는 얘기를 해도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면 그걸 품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생뚱맞은 얘기를 하고, 저 인간이 왜, 저 인간 얘기가 봐서 탁 나오네, 저 인간이 왜 그래? 그러면 그분은 여기서 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품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까지 품었습니까?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요,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주님은 스스로 버리셨지 빼앗긴 게 아닌 거예요. 너 낮아져 해서 팍 눌러서 낮아진 게 아닌 거예요. 스스로 내려가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의 심판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스스로 내려놓으시니 어떻게 하십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다 한 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내려놓으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거예요. 네, 이거 주님의 법칙이에요. 자, 무엇을 주님께서 높여주셨습니까?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예? 뛰어난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이름,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이름, 기도응답을 받게 하는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예? 예수 이름 앞에 어린 양 보좌 앞에 각 나라와 언어와 족속과 민족들이 다 모여서 그 발 앞에 경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주의 이름 앞에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음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연합하고 교회가 교회되고 다시 부흥을 이루어서 세상을 품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내려놓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려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너무나도 저도 많고 여러분도 많을 것입니다. 예? 분열, 비난, 남을 정죄하는 것 이런 것 다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예?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배척하는 것 다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로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중심적이요,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 이런 거 다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저 편하고 내가 그저 잘 되면 되는 것 이런 이 아니란 생각도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다시 부흥을 위한 처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루어감.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교회가 일치되어 세상을 품어낼 수 있고 세상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감옥에 있는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소원이 되어야 되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루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불완전하니까 이루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일을 이루라는 그런 의미로서 여기에 구원이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가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루라는 것은 완성의 시간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아니 우리 우선 싸움 없는데요? 그럼 우리는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인가요? 네. 뭐 싸우진 않지만은 서로 소닥보듯 하듯이 서로 무관심하고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안 싸워요 우리는요. 그래서 그러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관심 갖고 정말 서로 끈끈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이런 공동체가 되도록 만드는 이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투고 있습니까? 그럼 다툼이 끝나야 되겠죠. 뭔가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이 끝나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다툼 없고 갈등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정말 시너지가 날 정도로 눈빛만 착착 봐도 그냥 맞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일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그런 끈끈한 공동체. 정말 오늘 우리 복된 교회 공동체를 볼 때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아직 안 됐어요. 그렇죠? 혹시 아는 소닥보듯 하는 그런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안 싸워요. 안 싸운 건 왜 안 싸운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안 싸운 거죠. 그죠?
서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초신자들이 교회 왔을 때 그들을 사랑으로 녹여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랑으로 녹여낼 수가 없어요. 너도 나를 모르고 나도 너를 모르는데, 그렇죠? 서로 모르는데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품어낼 수 없다면, 불신자를 품어낼 수 없다면, 또 불신자가 어쩌다가 누구의 인도를 받고 교회를 왔는데 정말 어디 눈 붙일 곳도 없는 그런 외로운 것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온 사람을 허깅해 줄 수 있고 처음 온 사람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뭔가 따뜻함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봤는데 교회가 저 정도야? 세상에 개모임만도 못하네. 저 정도야? 사라가 없네. 지들끼리만 좋아하네. 벌써 패 갈라져서 자기끼리만 이러고 있네. 이러고 한다면요, 이 교회는 우리 주님 앞에 책망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말씀은 많이 좀 왜곡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큰 수입이 한 달에 5천만 원이 되도록 소원을 품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소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욕심을 부추기는 그런 소원이 아닌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 자신처럼 내가 낮출 것인가, 이걸 소원하라는 거예요. 이런 소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문맥이 말하는 소원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 이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이 소원은 우리 어떤 욕심적, 세상적, 물질적 이런 소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죽기까지 낮아져가는 이런 거룩한 소원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복된교회 이 새벽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이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져서 내 목장 안에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내가 더 낮아지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이것이 내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저 건강도 소원이죠. 저 물질의 문제도 소원이죠. 그러나 그건 둘째, 셋째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처럼 낮아지는 것, 이게 바로 내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부흥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다시 부흥도요, 오늘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목사가 외치니까 자 다시 부흥 그냥 귀로 들었어요. 그리고 따라하라니까 그냥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내 마음에 이해가 돼서 머리로 와야 되고 가슴으로까지 와야 됩니다. 그죠? 귀에서 입으로까지는 쉽게 와요. 왜? 따라하라니까 그냥. 근데 이게 머리로 정말 맞아. 왜 우리가 다시 부흥해야 되지? 네? 여러분 그잖아요. 나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번영하는 것보다 나라가 바로 서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라가 무너지면 내가 쌓은 재산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나 하나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다시 부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게 오늘 우리의 거룩한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소원이 다시 부흥의 소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소원, 연합을 이루어지는 여러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소원을 이제 연합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소원이 오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보니까 14절에 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교회 안에서는요, 성령님끼리 싸운대요. 성령님끼리 싸운대. 아니, 이 집사님도 성령 받았어요. 김 집사님도 성령 받았어. 근데 성령 받은 사람끼리 싸우고 있어. 성령 받은 사람끼리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걸. 우리는 성령 안에서 다 각자 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나도 소원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이 그 각자의 소원을 갖고 그 소원을 먼저 이루겠다고 또 다투고 싸운단 말이죠. 이것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내일을 내려놓고 내가 앞장설 때는 다 성령이 일하시는 건데, 내가 뒷자리에 설 때는 성령이 일하시는 게 아니야. 네? 내가 앞자리에 설 때는 성령이 일하시는 거야. 근데 내가 협조자가 될 때는 성령이 일하시는 게 아니야. 그때는 비협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툼과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갈 때 어떻습니까? 민수기 14장을 보니까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왔잖아요. 그 중에서 10정탐꾼은 어떻게 해요? 원망과 시비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원망과 시비를 걸다가, 그래서 38년 동안,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먹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다가 거기서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250명이 죽고요. 그거 또 250명이 죽은 것 때문에 원망하다가 연병에 4만 5천 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모세, 아론 너희만 리더냐? 나도 리더가 되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그런 원망 불평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참 심한 것 같아요. 내가 리더일 때는 성령의 역사고 저 사람이 리더일 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이건 아니죠. 누가 리더이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순전한 마음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의 소원이 순전한 소원이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원에다가 살짝 내 욕심을 1%딱 가미를 해버리면요, 그 소원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변질이라는 게 99% 타락해서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변하는 거예요. 맞아 잘하는 거야. 그런데 하고 약간 1%를 치면요, 뭐를 하는데 막 협조해. 그런데 하고 그런데 소리가 하나 들어가면 이제 1% 변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은 뭡니까? 내 욕심, 내 어떤 자만함, 내 어떤 이기적인 생각, 내 어떤 불편한 것들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아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리더가 하나여야 돼요. 열이 되고 백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기관도 리더는 하나예요. 그러면 그 리더가 열이 되고 백이 되게 되면 산으로 올라가요, 배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준 리더십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고 일치로 인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럴 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교회 와서 상처받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렇죠? 와봤더니 들어와 봤더니 누구누구 그런 모습 내가 도대체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다툼과 허용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이것이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룩한 소원이 되어지고 이것을 이루어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이런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정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밝혀져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면 주님, 제가 낮아지고 내가 수고하고 제가 협력해서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오늘 우리 복된 교회 공동체가 그런 자랑할 것이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는 조금 가다가 또 무너질 때가 있어요. 또 다시 치켜 세워서 또 다시 이제 이루어가고 또 다시 이루어가고, 뭐 블록 쌓다가 무너지면 또 다시 이루어가고, 무너지면 또 다시 쌓고 마침내 마침내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루어진 건 없어요. 누구도. 그죠?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랑의 공동을 이루었다, 우리 교회 사랑의 공동을 이루었다 있을 수 없어요. 이건 늘 이루어가다 또 무너지고 또 이루어가다 무너지고 그럴지언정 계속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17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의 제물과 섬김,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려고 제물이 되고 너희가 섬김이 되는 그 수고에 내가 전제를 붓는다. 전제는 어떤 제사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이 포도주 색깔이 피 색깔 아닙니까? 나의 생명을 붓겠다, 나의 헌신을 붓겠다,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 전제 붓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 제물이 되고 서로 섬겨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간다면 내가 죽어도 좋다. 그 얘기는 내가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 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고린도 교회를 경험하고 나서 와, 이렇게 무섭게 싸우는 교회도 있는데, 야, 빌립보 교회 너희는 이런 교회 되면 안 돼. 너희는 서로 죽어져서 서로 제물이 되고 서로 섬김이 되어져서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 그래야 세상을 품을 수 있어. 그러면 나도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할 것이다. 18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 주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을 외치고 있죠. 이 다시 부흥은 그냥 숫자적인 부흥이 아닌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시고 낮아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일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일치된 공동체는 하루 협조하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열흘 협조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나를 낮추고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 네, 육신의 소원이 아니라 이 주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이루어가는 걸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섬겨야 됩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높여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도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9일째 우리 특세를 깨우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좀 피곤하실 텐데 옆 사람 한번 등허리 한번 좀 두들겨 주실까요? 옆 사람 한번 두들겨 때리시든지 두들겨 깨우시든지 두들겨 섬기시든지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손도 한번 쭉 한번 펴보시고. 자, 오늘 말씀 제목 다시 부흥을 위한 처방 디모데 영성입니다. 디모데 영성. 자,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을 하려면 교회가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죠. 또 비전의 공동체요, 사명 공동체를 우리 교회가 이뤄야 되는데 바로 오늘 우리 각자 조력자 영성이 필요해요. 디모데 영성이 뭐냐? 조력자 영성입니다. 조력자는 뭡니까?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남을 성공시키는 영성. 와, 오늘 디모데 같은 이런 마음을 오늘 우리 각자 마음속에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죠.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타락한 로마 문화를 극복하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 디모데에게는 세례 요한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될 것이다. 평생 모세 뒷바라지만 했던 여호수아 같은 영성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으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밟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평생 따라다녔던 이 디모데, 사도 바울의 조력자로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뭐 나름 일들을 할 때는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감옥에 갇혔으면 세상 말로 끈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 디모데는 그 바울을 위해서 중심으로 헌신하고 이제 순종하고 협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협력하는 영성, 조력하는 영성, 세워가는 영성. 오늘 우리는 서로 세워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있으면 목원이 목자를 세우는 건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주는 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작은 목장부터라도 세워가야 되고, 기관도 세워가야 되고, 어떤 부서도 세워가야 되고, 어떤 리더십이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세워가는 이 조력자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악단에도 보면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영광은 퍼스트가 받는 겁니다.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러니까 세컨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박수는 다 퍼스트에게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세컨을 안아보고 퍼스트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 이런 부분이 바로 디모데 영성인데, 디모데는 어떤 영성을 가졌는가? 교회를 안위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성을 가진 겁니다. 자, 19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아마 빌립보 교회 안에 네 분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심히 염려를 하는 거예요. 심히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고 한다. 안위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문제가 오히려 가라앉는 거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걸 막 이렇게 하는 호재를 만난 사람처럼 막 그걸 일으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떤 문제가 만나면 그것을 잘 잠잠게 재워서 큰 문제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잘 협력하고 잠재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문제도 뭐 무슨 호재를 만난 것처럼 말이야. 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러고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들었어? 이러면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여기저기 전화로 중계를 하면서 온 교회 별것도 아닌 문제, 그냥 막 커다란 문제를 만나는 이런 사람은 오히려 문제를 확산시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커다란 문제도 오늘 디모데처럼 잠잠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교회를 안위케 하는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 아멘. 오늘 우리 교회를 안위케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다 보면 이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저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이 문제도 만나고 저 문제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문제를 만난 그 사람을 통해서 확 하면 불 붙듯이 말이죠, 퍼져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막 문제도 아닌 것이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막 아무리 큰 문제도 이 사람 만나면 문제가 안 돼요. 예. 안위와 평안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영성을 가진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예? 우린 조장하고 선동해서는 안 됩니다. 안위하고 평안케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렇게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는 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가 안위하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사명의 공동체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생각할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명예를 생각하고 자기 이권을 생각하고 내 말이 내 말을 들었나 안 들었나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자기 감정에 집중을 하는데, 여러분께서 틀린 건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은 왜 잘못된 것입니까? 나하고 맞지 않아서 잘못된 것이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뭐가 잘못됐어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잘못된 것이지.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는 뜻을 갖춰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우리 주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안에서 사심을 버리고, 내가 욕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비난받느냐 안 받느냐, 내가 높아지느냐 안 높아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모습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공동체로 되게 하기 위해서 사심없이 때로 내가 오해를 받더라도, 내가 비록 욕을 먹더라도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이게 바로 정말 진실한, 너희를 진실히 생각할 디모데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디모데의 이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가는 곳은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다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사심을 버린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영성을 주십시오, 디모데의 영성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너희를 진실하게 생각하는 자가 누구냐? 21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빌립보 교회가 왜 싸움이 일어났어요? 다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다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모임, 어떤 회의 같은 데서도 누가 이 일을 합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누가 아니요, 이 일을 합시다. 그래서 이 일을 합시다, 저 일을 합시다. 이파 저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을 동조를 하는 거예요. 몇 사람을 또 동조하고 또 몇 사람을 동조해서 서로 이 일을 합시다, 저 일을 합시다 하다가, 이게 다 누구의 일이죠? 주의 일이죠. 주의 일 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그죠? 주의 일 하다가.
그런데 뭐 여기 보니까 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더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도 뭐 똑같죠. 저 고린도 교회도 똑같죠.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지금 다투고 있는 교회들도 다 똑같죠. 예? 뭐 세상 일 하겠다고 그런 것입니까? 다 주의 일을 하겠다고 그러다가 싸워요. 그죠?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다가 갈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다투는 교회는 다 자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아멘.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이게 바로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일을 구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세요. 그래서 매튜 헬리라고 하는 주석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해야 될 점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지만 다 자기의 유익,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인기, 자기의 힘, 제가 인정받는가, 내가 영광받는가, 내가 나에게 사람이 몰리는가, 집중하는가, 막 이런 것에 의해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영성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이제 그 사도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것은, 만약 디모데가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까지 쭉 와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자기 일을 구하지 않았어요. 어떤 데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겠죠. 그럼 휙 돌아서고 조금 좀 내가 열심히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에이 하고 그냥 내차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얼마나 뭐 많은 이렇게 연단을 해봤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구나. 그러니까 좀 오해를 받아도 묵묵히 참자고 기다리는구나. 누가 일할 만큼 충성할 만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묵묵히 기다려주는 사람이라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구나. 아멘. 오늘 이런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22절 시작. 디모데 연단을, 다 같이요.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을 계승한 디모데 영성인 것입니다. 또 바울은 그 믿음을 디모데에게 계승시켰고요. 그 영성을요. 오늘 우리는 그 디모데 영성을 오늘 우리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겠죠. 많은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때는 무시도 당해보고, 때로는 칭찬도 받아보고, 격려도 받아보지만 야단도 당해보고, 이러면서요 온갖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바울의 영성을 계승한 디모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했었던 마가를 생각해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마가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읽어보실까요? 누가만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첫 번째 감옥이 아니라 두 번째, 완전히 사형수들만 갇힌 그 감옥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1차 선교여행 때 등을 돌렸고 2차 선교여행 때는 마가 때문에 다퉜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갈라졌잖아요. 그런 정도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이 있든 간에 여러분은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처럼 갈등의 원인이 되었어도요, 여러분이 유익한 자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의 그런 이제 거룩한 요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마침내 우리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바울의 믿음을 계승한 디모데의 영성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어서 이제 내가 나를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주님의 대사로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울 대신해서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신이 된 영성입니다. 이런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바울은 흥해야 될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될 것이다.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될 것이다. 이런 늘 외침을 외치면서 이제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디모데 같은 이 영성을 허락해 달라고, 조력자 영성을 허락해 달라고, 남을 세우는 영성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후임 목사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후임 목사가 앞으로 후임 목사가 잘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가 흥해야 됩니다. 저는 뭐 몇 년 아니면 몇 년 있으면 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더 부흥되어야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 교회라고 하는 자체도 그러하고 부서라는 자체도 그러합니다. 부서라는 자체도 그러하고 어떤 기관이라는 것도 그러합니다. 누군가를 세우는 디모데 영성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 11째 우리 특세를 깨우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영적인 근육이 붙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평생 처음 새벽기도 하면 그날 죽을 것 같아, 그죠? 막 비몽사몽 간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아마 열흘쯤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습관이 되십니까? 예. 그래요. 새벽은 평생 해도 힘든 건 또 새벽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처음에는 그냥 힘들기만 하지만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또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고요. 또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영적 근육이 붙어 가셔서 이제 특세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새벽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다시 부흥을 위한 처방 다섯 번째 디도의 영성인데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두 사람, 누구 표현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디모데와 디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디모데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디도의 영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디도의 영성은 살신성인의 영성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또 하나의 모델이죠.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헌신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도착을 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는 두 가지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면 이제 우리가 선교 헌금을 모으자 라고 하는 결정이고, 또 하나의 결정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외로울까, 그래서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누가 옆에 붙어 있으면서 사도 바울을 도울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죠. 어찌면 헌금 모으는 건 어쩌면 쉬운 결정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옆에서 좀 보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선교헌금을 거뒀다면 옆에서 도울 그 사람이 선교헌금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에 에바브로디도가 자원을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현금을 들고 그 장거리 여행을 한다는 것은 정말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그런 일이고요. 또 하나,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돕는다는 것은 바울이 당시에 어떤 군중을 선동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명으로서 사형수도 될 수 있는, 사형 언도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죄목으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그런 사도 바울을 치권해서 도울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헌금을 갖고 갔다고 하는 것은 마치 내란 선동을 동조하거나 아니면 협력한 그런 또 죄목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실제적인 헌금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의 생명의 위험, 그리고 오히려 바울을 동조한 것에 대해서 애매하게 또 여러 가지 당할 수 있는 위험 등등, 이런 위험이 있는 것을 뻔히 알고도 디도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헌금을 들고 바울에게까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으면 죽을 병이 걸릴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까? 그런 디도를 사도 바울이 만났을 때 참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야, 정말 나를 위해서 이런 고생을 했구나, 목숨을 내놨구나, 나를 위해서 본인이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달려왔구나, 이 생각을 하니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요 내가 쓸 것은 돕는 자라. 아마 여기다가 수식어를 붙이려면 더 붙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귀하니까 나의 형제, 피를 나눈 사람이야. 네? 피를 나눈 사람이야. 그리고 남이 함께 수고하고 나의 동역자야. 네? 나의 군사야. 군사는 뭐예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군사된 자야. 너희의 사자야. 너희를 대표하는 자야. 내가 쓸 것을 돕는 자야. 여튼 독지가라는 거예요. 모든 걸 털어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소개받을 수 있을까? 네? 어떻게 소개받을 수 있을까? 이건 한번 우리들의 어떤 이제 퀘션 마크예요,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에게 디도가 이렇게 소개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만 나더라 나의 장례를 준비한 자다. 네? 나의 장례를 준비한 자다. 지금 가룟 유다는 막 그를 가지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막 그냥 분이 올라와서 이러고 있는데 나도 주님께서 그를 속여 나의 장례를 준비한 자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어디에서든지 이 일이 그 여인이 소개될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디도를 소개하면서 26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니까 디도가요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려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죽을 병이 걸린 거지요. 그래갖고 왔는데 이 사실을 빌립보 교회에 알리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사실을 알리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근심하고 염려할 거냐. 네. 이런 마음까지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디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독창해 보실까요? 속 깊은 영성. 속 깊은 영성. 그렇잖아요. 얼마나 속이 깊은 이제 사람입니까? 자기가 어떤 선한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내가 이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자기의 동조를 얻기를 원하고 어떤 인정받기를 원하고 응원을 받기를 원하고 격려를 받기를 원하고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막 이렇게 사람에게 어떤 뭔가의 위로의 보상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디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픈 것을 알면 성도들이 힘들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아주 속 깊은 영성, 속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힘들면 내려놓고 손해보면 멀리하고 조금이라도 비난받으면 이제 하던 것들 다 이렇게 뒤로 하고 하는 이런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디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 목숨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주님만 생각하는 이 속 깊은 영성,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어떤 위험도 무릅쓰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가는 이 살신성인의 영성이 있는가 하면 이 속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 디도 같은 이 속 깊은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이 감추어졌는데 나중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면 이건 더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디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놀라운 반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저는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 보고요.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감동케 한 사람이 바로 이 디도가 아닐까. 창세기 44장 보게 되면 유다가 나오죠. 유다가 베냐민이 갇혀 있을 때 요셉 앞에서 내 목숨을 내놓을 테니 이 베냐민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 베냐민의 목숨은 아버지의 목숨과 연결된 것이니 베냐민이 여기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러면서 정말 일장연설을 하잖아요. 어찌 보면 유다가 그것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가 이어지는 그런 가문이 되잖아요. 지파가 되잖아요. 결국 요셉으로 대성통곡하게 만드는 그 마지막 연설을 누가 한 거예요? 유다가 한 것 아닙니까? 마치 요셉의 눈에서 통곡이 나오게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그 영성이 바로 이 디도의 영성인 거예요. 그가 병도로 죽게 되었는데도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또 바울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죽을 병에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영성, 이게 오늘 우리들의 영성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사실 디도는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도우라고 왔는데 이런 과정을 있다 보니까 야, 돕는 건 두 번째 주고 빨리 가서 빌립보 교회 근심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마 한 1년 있다가 가려고 하는데 한 몇 개월 있다가 보낸 것 같은 이런 식으로 빨리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래서 보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마 이 편지는 디도 편의 편지를 보냈죠. 다시 온 사람에게 다시 편지를 또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 여기라.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분이 장로님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분이 장로님, 속 깊은 영성을 가지신 분이 장로님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나를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는 정말 이게 죽는 길인 줄 알고도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길인 줄로 알고도 이것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역적이 될 수 있는 로마의 역적이 있죠. 로마의 역적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줄 알고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아멘,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기를 저는 어제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30절에서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무사 안일주의 신앙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사 안일입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무사 안일,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달려가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이 당시 얼마나 내놓으라는 부자들도 있었겠고, 명함에다가 이제 쓸 사람들도 얼마나 뭐 했다 직위 쓸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게 그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주님께도 그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명함이죠, 그죠? 자기 명함이죠. 나는 너를 위해서 몸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하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주님, 그래도 조금이지만 그래도 오늘 에바브로 디도처럼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봤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장에서, 우리 부서에서, 교사로, 기관으로 디도의 영성을 가진 한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그냥 젖병 빨고 있는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부흥은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이 디도 같은 사람들이 몰라요. 참 몰랐는데 보니까 그분이 거기서 그렇게 헌신했네.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묵묵히 그 사명 붙잡았네. 와,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그 자리를 놓지 않았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됐네. 현장 전도한다가 완전히 그냥 쌍욕을 먹고 별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했네. 이런 알지도 못하는 숨은 곳에서,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헌신하는 이런 한 분 한 분 디도 같은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킨 영성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내가 죽겠다고 하는 영성을 나에게 주십시오. 속 깊은 영성을 주십시오. 디도의 영성을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